편안하셨습니까? 송지효입니다. 1870년 프랑스와 독일이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밤이 됐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가서 내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은 성탄절 이브였습니다. 병사들이 밖으로 나와서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어린 시절 성탄절의 낭만과 추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군 참호에서 한 병사가 일어나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오, 거룩한 밤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하는 밤일세. 그래서 독일군 참호에서도 한 군병이 바리톤의 음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두 사람이 대표로 찬양을 하자 양국에 온 군병들이 총칼을 내려놓고 함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군병들은 전쟁터에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면서 성탄절의 감격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 사이에는 휴전이 선포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과 재창조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심으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은 모든 죄를 벗어버린 예루살렘을 완전한 기쁨의 도성으로 재창조하시고 그 백성을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에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 백성은 100세의 죽은 자를 아이라 부를 정도로 긴 수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온 인류를 사로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환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실 사역,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편 그날이 되면 성도들은 자기가 건축한 집에 길이 거하고 자기가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길이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곧 시온성의 백성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룬 일들을 길이길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과의 복되고 영적인 교제를 지속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들의 말이 마치기 전에 들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이 되면 인간의 범죄로 발생한 자연의 부조화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날에는 육식 동물의 식성이 변할 것이며 저주의 상징인 뱀도 더 이상 그 같은 이미지를 가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옛 뱀을 대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놓으신 참된 평화와 친밀한 교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지고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과 재창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폭력 동포들을 기억하시어 죽음과 질병에서 구하시며 이들에게 속히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2011년 북한 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종교사범들은 대부분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불법 체포나 가택수색을 당하며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까지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탄압을 받는 여러 종교 중 가장 심한 처벌의 대상은 개신교와 가톨릭이며 종교사범의 경우 공개 처형보다 비공개 처형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김일성이 아닌 다른 절대자를 믿는 종교사상이 대중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백서에는 처형을 당하는 신자들이 죽음 직전에 자신의 신앙을 담대히 고백하곤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있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꽃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꽃을 드러내고 생선을 바구니에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그렇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그곳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진다. 사람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같은 사람이지만 향기나는 꽃이 담겨 있으면 향기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인이요 악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순간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모시는 시간 가지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송재의 큐티동이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